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때가 있죠. 선한 씨앗도 때가 되면 선한 열매를 맺히고, 또 악한 씨앗도 뿌리고 나면 언젠가 반드시 악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한동안 미투 사건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웠었죠. 요즘은 이제 학교 폭력 문제가 또 심심치 않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래전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과 싸우고 못된 짓을 했던 일들이 묻혀지고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학폭 문제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좋은 위치에 훌륭한 자리에 설 뻔하다가 또 쫓겨나고 또 구속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죄를 짓지요. 그 죄에 지은 것 때문에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당신이 지은 그 죄 때문에 당신 집안의 칼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무서운 말이잖아요. 칼이 집안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무서운 말입니다. 또 11절에도 보면, 12장 11절에도 보면은 다윗에게 많은 첩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백주 대낮에 다른 사람에게 또 뺏기게 될 것이다. 무서운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다윗의 아들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고, 또 딸이 있는데 다말, 또 압살롬, 이런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부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들이 다 이복 남매간이 되는 거죠.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가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복 누이 동생을 사랑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복 형제 자매 간에. 그런데 그 다말 이복 여동생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또 4절에 보면은 그 일 때문에 파리하여 가니라. 그래, 몸이 점점 쇠약해져 갔다.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병이 됐다. 자, 그런데 그 옆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다윗의 형의 아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촌간이죠. 친구와 같은 그런 존재인데, 요나답이 와서 너 그렇게 아파서 병든 이유가 뭐냐? 한번 솔직하게 말을 해봐라. 그랬더니 이 암논이 이러한 이런 것 때문에 내 마음에 병이 들었다. 그랬더니 요나답이 간계를 이야기하죠. 이렇게 해서 행해라 하고 잘못된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3절 마지막에 보면은 심히 간교한 자라. 간교하다. 이 간교하다는 단어가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또 나오는데, 사탄을 놓고 사탄은 심히 간교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래, 간교하다. 사탄이 하는 짓이 아주 간교하다. 이 암논이 병들어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주 간교한 잘못된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말로 하여금 과자를 만들어서 자기에게 먹여주게 하고 그때 겁탈을 해라. 그렇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이 한번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죄에 대한 생각이 계속 커집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생각이 구체화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동기에 의해서 그 죄를 실행하게 만드는, 그게 죄의 무서운 것입니다. 죄의 문제 나오면 늘 선악과 얘기를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늘 얼마나 에덴 동산이 아름다웠습니까? 먹고 살 게 얼마나 많았어요? 사시사철. 근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 열매를 날마다 보는 것입니다. 왜?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이리 가다가도 보이고 저쪽으로 가다가도 보이고.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그저 그 외에도 과일 나무가 얼마나 많아요. 먹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에덴 동산에. 그런데 왜 꼭 중앙 동산으로 가다가 한번 쳐다보고 가고, 또 다른 곳으로 가다가도 꼭 동산에 들려서 꼭 선악과 한번 쳐다보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다고요? 본즉, 선악과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이야, 참 예쁘게 생겼다. 두 번째는 먹음직스럽게 생겼다. 이야, 저 선악과 먹으면 참 맛있겠다. 복숭아보다 더 맛있을까? 사과보다 더 맛있을까? 먹음직스럽게 생겼다. 세 번째는 탐스럽게도 생겼다. 그러니까 자꾸 보니까 그 마음속에 그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 열매 따먹지 말아라. 근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죄가 점점 커지니까 말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잘못된 생각이 들어왔잖아요. 그 생각을 계속 품고 있으니까 그 생각을 실행하도록 또 사탄이 요나답을 통해서 간교하게 또 꾀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죄를 품고 있으면 사탄은 그 죄를 행하도록 간교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채워 놓으셔야 돼요. 말씀을 많이 채워 놓으셔야 죄에 된 잘못된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지 하고 빨리 내뱉지요. 내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잘못된 생각이 쏙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그 잘못된 생각이 점점 커지고 그래서 머릿속에 꽉 차버리면, 그러면 사탄이 간교하게 그 죄를 행하도록 와서 또 유혹을 한단 말이죠. 요즘 뉴스 틀기만 하면 대장동 사건이에요. 재판 받고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그 꾀를 냈을 거예요. 야, 우리 대장동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든 거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 변호사에 회계사에 다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잘못된 일의 계획에 대해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꾸며서 이 엄청난 일들을 꾸미고 그것 때문에 들통이 나서 요즘 재판을 받고 있는데 또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은 점점 죄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 있고, 거기에는 다툼이 일어나고 거기에는 거짓이 난무하고 그냥 패가 망신하는 거죠. 죄는 결국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무서운 일이죠. 12절 13절 말씀해 보면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야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막 달려가고 있는, 막 질주를 하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한번 밟는 거지요. 다말이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죄다. 이거는 수치스러운 일이니 하지 말아라 하고 브레이크를 밟아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을 지을 때에, 죄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멈출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아요. 그런데 죄가 그 속에 가득 차버리면 브레이크를 밟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한번 언덕에서 미끌려 내려가면 브레이크 밟아도 미끌려 내려가요. 눈밭에서는 브레이크 밟으면 더 미끌려가요.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안 돼. 이거는 죄야. 이런 일을 행하면 안 돼.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겠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도 하시고 또 깨닫게도 하시지만 죄가 무엇인지를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보면 다말이 안 돼. 이거는 죄야. 하고 잘못된 것을 얘기해 주지만 그 속에 죄가 더 커버리니까, 죄에 대한 생각이 더 크다 보니까 소용없다는 말이지. 성령께서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생각이 더 커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소용없습니다. 들리지 않아요.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면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안 돼. 그건 죄야. 하지 마. 옆에서 얘기를 해도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죄가 머릿속에 꽉 차버리면 남의 말도 안 듣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습니다. 죄악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죠.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죄에 대한 분별력도 사라져버리고 자기 욕심을 이루어야만 한 그것을 향해서 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은,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낮에도 밤에도 그 말씀을 다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여호수아 1장 말씀에서도 이 율법책을 내 옆에 두고 날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늘 동행하시겠다. 네 길에 평탄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해라는 것이지. 요즘 우리 성경 암송합시다 하고 다 책자를 다 나눠드렸어요. 책이 어디 있는지는 아십니까? 보고는 계세요? 제가 외우라고 계속 강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 번씩 읽어는 보십니까? 네, 감사해요. 읽어라도 보세요. 지금 계속 외우시는 분들이 계시고 지금 2권 200구절 2권까지 나갔는데 벌써 200구절을 다 외우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고 읽고 또 외우고 하시는 분이 하여튼 계셔요. 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분도 있고 날마다 읽고 외우는 분도 있고, 내가 외우지는 못하지만 내가 한 번씩이라도 읽어야 되겠다 하고 읽는 분도 있고, 그건 여러분이 하실 일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야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죄악된 잘못된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사건이 이제 생겨났고, 이제 하여튼 못된 짓을 하고 쫓아내고, 그 일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에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어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리고 몇 년이 흘러가요? 23절에 보면은 만 2년 후에 압살롬이 양털을 깎습니다. 양털을 깎을 때는 집안 잔치를 해요. 집안의 큰 일이니까. 그래서 왕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이복 형제들이죠. 이복 형제들을 다 불러서 양털 깎는 날은 잔치하는 날이니까 잔치를 벌입니다. 술도 마시고 뭐 떡도 먹고 그러겠죠. 그때 압살롬은 자기 부하들에게 암논이 술 취했을 때 가서 죽여라. 자기 이복 형이에요. 암논은 첫째고 압살롬은 셋째고, 술 취하게 만들고 가서 죽여라. 몇 년 후에? 2년 후에. 죄라고 하는 것이 지으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언젠가 반드시 무서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복 형제 간에 살인극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은 자기 형 이복 형을 죽이고 도망가요. 그런 소식이 다윗 왕에게 들립니다. 지금 암논이 다말 이복 여동생을 겁탈했다는 소식도 들었고, 이번에는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였다는 소식도 듣고, 37절 마지막에 보면은 다윗은 날마다 슬퍼하니라. 다윗 왕이잖아요. 왕이 되면 뭐 합니까? 왕의 자리에 권력을 쥐고 있으면 뭐 합니까? 이 자식들이 서로 겁탈을 하고 서로 살인을 하고 도망치고, 왕이 되면 뭐 하냐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21절로 다시 가서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당연히 노하겠죠.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이 없어요. 암논이 겁탈했다는 말을 듣고도 노하니라. 그리고 그 뒤 얘기가 없어요. 자식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불러다 놓고 따끔하게 야단을 치고 회초리를 든다든지, 어떤 잘못한 것의 어떤 경중에 따라서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향해서 야단을 치든 매를 들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을 듣고 심히 노하고 끝. 그 뒤에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큰 죄가 또 생겨나는 것입니다. 일벌백계라고 하죠. 한 번 잘못했을 때 크게 야단을 쳤으면 그 뒤에 일어날 더 큰 죄를 막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에 대한 실패지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첩들을 많이 둔 데서부터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그 밧세바를 범하는 죄로부터 이런 엄청난 집안에 잘못된 심판이 몰아치고 있는 것이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되고, 잘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그 말씀을 내 속에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늘 살아 있어야 돼.
그래야 외부에서 침투해 들어오는 잘못된 일들,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아낸다는 거지요. 여러분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 많이 담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하시고, 언제까지 아멘 하시고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아멘 하시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요즘 또 외우자 그랬으니까 다 못 외워도 괜찮아요. 다 못 외우면 어때요? 외우는 사람은 또 외우겠지만 못 외워도 어쨌든 교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내가 읽어라도 봐야 되겠다. 다 읽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 왕이 되었지만 그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 때문에 그 가정에 칼이 멈추지 않는 안타까운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는가를 봅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또 말씀을 읽고 외우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 죄악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쫓아주시옵시고 우리들 마음속에는 늘 기쁨, 감사, 찬양만 가득 차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교한 자들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고 사탄 마귀의 유혹을 뿌리쳐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잘 성장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그 간교함에 노출되기 쉬운 때입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성령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님들 자녀들에 대해서 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늘 말씀으로 잘 양육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에 진행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아버지의 학교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많은 젊은 아빠들 예수님을 잘 믿고 변화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만나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병과 싸우는 이들, 또 병원에 있는 이들, 수술한 이들 하나님 모두를 기억하여 주셔서 어루만져 주셔서 잘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원 예물 드리는 손길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